시편 23편은 우리가 참 잘 많이 외우기도 하고 시편 23편만큼 찬양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많은 버전으로 이 시편 23편을 노래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막 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뭐 친구들하고 흥얼거릴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 노래를 진지하게 부른 때가 있었는데 집에서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 마당을 건너서 캄캄한데 막 밤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진짜 목자 대신 하나님 나를 탁 인도해 주는 것들이 느껴져서 그 깜깜한 밤에 화장실에 홀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음을 느끼는 실제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이 찬양의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하면서 지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확정이 딱 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틀림없었구나. 그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언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언제 불렀을까요? 힘든 일이 있기 전에 불렀을까요? 있고 나서 불렀을까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후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참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그에게 다가온 거죠.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 광야는 저런 식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계곡이지만 평지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은 땅이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조금 괜찮은 땅이 이런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광야길. 그래서 인생 광야길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랍니까? 우리가 광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 한 포기 찾기 힘들고 메마르고 거칠고 어려운 상황.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의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광야를 거치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한 이후에 노래하는 게 광야길이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제가 최근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실패할 줄 알았는데 조금 성공했습니다. 지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 그럴 때 불이 왜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면 불이 없는 대로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 찬양은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그냥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풍랑이는 바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이 넘쳐나지는 바다. 그냥 인생이 그런 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이어서 누가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풍랑이 인한 폭풍이 있는 바다입니다. 얼마나 많은 폭풍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들이 넘쳐나지는지. 그런데 내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평탄하다, 잔잔하다,
평화롭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그냥 풍랑입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 최근에 막 부르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23편을 쭉 읽으면서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찬양이 노래가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에서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런 거라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죠.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건 꽃길만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그 인생길이 어땠다고요? 광야를 경험한 겁니다. 바짝 마른 땅을 경험한 겁니다. 그 인생길에서 짐승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경험한 거죠. 원수가 자기를 살피고 있는 거, 이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호수처럼 잔잔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풍랑은 없었습니까? 태풍은 없었나요? 광야가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인생길을 또 우리는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에 막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이 막았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안 된다. 네가 무슨, 너는 안 돼.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힘든 곳이었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양떼를 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자가 나옵니다. 곰이 나옵니다. 양떼를 물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은 그 곰과 그 사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쳤답니다.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달려들면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답니다. 아이가요, 소년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요,
광야에서 양을 쳤거든요. 근데 이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우리 내 양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달려갔어요. 그놈들을 쳐서 그 입에서 그것들을 빼앗아냅니다.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7절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 방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절 다시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광야의 삶이었고 사자와 곰이 득실되는 곳이었고 자기 삶에서 원수가 쳐들어와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삶을 가만히 보면 그 그림 자체는 광야 같은 것이고 메마르고 죽음의 위기가 득실거리는 것이었는데 내가 돌아보니 이렇게 내가 거뜬하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내 삶은 실만한 물가였습니다. 그 조건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싸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간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다 그 말입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도 이곳에서 푸른 풀밭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숨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숨통은 기도로 숨쉬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숨길이 열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숨길이 열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며 기도로 숨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너무 편안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더 많았습니다. 광야가 그를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내가 평안합니다. 주저앉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면요, 다윗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을 하나님 은혜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는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광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골리앗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광야에 맞짱 뜨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내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사명의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에 한번 맞짱 뜨고 한번 나가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보시면 오히려 광야를 즐깁니다. 헌신을 즐깁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니까 거기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면서 부족함 없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은요,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3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죽어가는 걸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다시 일으켜준다라는 말이죠.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자기의 목을 옥죄어오는 적의 두려움을 느껴봤던 다윗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서 소생되어진 겁니다. 숨을 쉬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의 시기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적을 하는데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칼날이 자기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을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다윗은 자기도 도망을 쳐야 되는데 400명이 와서 함께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도망치면 좀 잘 가겠는데 400명이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요, 사울이 여러분 공격해 와서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겁니다. 먹을 떡 한 덩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숨쉬게 만들어주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참 희한하고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놉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진설병의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걸 먹고 숨쉬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칼 한 자를 주는데 그 칼이 뭐냐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랍니다. 그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다윗은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숨 쉴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윗을 유래해 주면서 네가 이런 존재 아니냐, 네가 골리앗을 죽였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다윗을 다시 숨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생되어져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엔게디라는 곳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사울의 정예군이 3,000명이나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였죠. 그때 사울이 쩌벅쩌벅 걸어 들어옵니다. 다윗이 손만 내밀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맡겨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에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 다음 구절은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들을 밟아 이렇게 된다, 밟고 나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과 싸우겠고 사울과 맞짱을 뜨고 가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에 한번 저항하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의 안위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편안한 것만 내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에게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좀 싫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어려움도 내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려가는 가운데 그들을 한번 용납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인도하겠다고 확정해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오니,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받은 내가 나도 그들을 용납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내가 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내게 하시고,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